말씀은 3장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에게 땅을 내려고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스승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아멘.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게 1절인데요. 그냥 읽기도 좀 복잡한데 굉장히 그 통치하는 것이 복잡스럽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디베료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공화정이 끝나고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황제가 아우구스티 옥타비아누스 황제였거든요. 이 사람이 1대 황제가 됩니다. 이 1대 황제가 죽고 나서 또 갖은 그 정략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가 제가 찾아봤더니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뭐 완전 나쁜 놈이다, 완전 좋은 놈이다.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역사가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역사가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그렇게 평가가 막 엇갈리는 황제더라고요. 네, 뭐 아주 그냥 그 문란한 황제다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그 정적들의 음해다. 야, 이걸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어땠을까? 아무튼 그런 황제가 통치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만이 아니라 실제로 점령 지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치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동방의 신, 뭐 이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지역은 동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그 황제의 통치를 받는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봉왕들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 빌립, 루사니아 이 사람들이 3명이 나눠져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한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대제사장은요 한 명이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처음 이 부분을 접하면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데 쭉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고요. 실제로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실세는 안나스. 그러니까 뒤에 떡 앉아가지고 앞에 가야바 놓고 왔다 갔다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안나스였어요. 굉장히 혼돈의 시기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차라리 누가 딱 있으면 모르는데 로마의 통치를 받고는 있으면서 또 실제 왕은 따로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은 자기들끼리 또 뭔가가 또 있고, 그래서 나는 종교적으로도 이런 줄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이런 줄이 있고 정치적으로 이런 줄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줄을 서게 됩니다. 여기 섰다 저기 섰다, 난 여기가 좋아요 난 저기가 좋아요 이러면서 굉장히 헤맬 수 있는 그때가 배경인데, 그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혼자서 옛날 생각도 나고 조금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래도 몇십 명 있잖아요. 네. 참 은혜롭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서 한 500m만 아니다 300m만 가도 거기 몇천 명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 가면 또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가면 또 더 큰 교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임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가지 않고 빈들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 요한 혼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참 신기한 놀라운 일을 보는데요, 사람들은 사실 사람이 많은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사람이 많으면은 심장이 뜁니다. 회중이 많아지면 1000명이 모이면 그냥 누가 아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이 사람들의 그 정신력인 것 같아요. 뭔가 모이는 느낌? 그러면서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이제 나중에는 좀 무덤덤해지죠. 10,000명이 되면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10,000명의 소리가 아멘 하면은, 물론 요새는 이제 교회들이 그걸 또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증폭시키기까지 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가 은혜롭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돌아선 다음에 열매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혼자 있을 때나 빈들에 있을 때나 또는 복잡한 회중 가운데 있을 때나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요한이 말씀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그때 요한이 한 일이 이제 뭐였냐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기 보면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라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요,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순회 선교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동쪽 허리, 그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산맥 우리나라에 있듯이 거기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 주변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소리 높여 외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이방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도 다 행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지키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 편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데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데 요한이 거기 가가지고 회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지금 연구된 결과로 따라보면은 아마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되면서 받았던 그 세례를 떠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랑 관계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모이는 곳, 유대인들이 왕래하는 그곳에 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시오.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 편이라고 마음 놓고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앞에서 갖고 온 거를 지워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도저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죄의 자식이라고,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야,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그래도 애를 쓰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이죠. 이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8절에 굉장히 이런 선언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합니다. 네 속으로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열매가 지금 내 주변에 맺혀지고 있나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예전에 좀 오해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확 던져주면 그때서야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물론 본문의 뜻에 맞는데 이 말씀을 이번에 이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천천히 가만 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환난이 왔을 때야, 시험이 왔을 때야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때서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면 회개해요. 그런데 그건 그냥 회개를 하는 것이지 정말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모습은 실제로 잘 안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도 수련회 가서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자기 회개할 목록 다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울기도 하고 아 내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강제 회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이 정말로 낮아졌는지는 몰라요. 내 마음이 정말 낮고 겸손한 가운데 있는지 나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확 닥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그 일의 성격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애가 이제 좀 성장했을 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바닥바닥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굉장히 힘들 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굉장히 깨져가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야 우리가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진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잘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교만한 가운데 있었는지 그때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좀 성격이 빡빡한 친구가 있습니다. 장난을 쳐도 이 교만한 장난을 꼭 칩니다. 그래서 저 신대원 다닐 때 어땠냐면은 이제 어떤 친구가 차를 운전해 가지고 오면은 그 친구는 딱 이렇게 차를 타는데 문을 열어줘야지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또 열어줘요. 그런 줄 아니까. 그럼 딱 타가지고 운전을 왜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장난을 쳐도 좀 그런 식이고, 왜 그러냐면은 그 아버지가 유명한 부흥사셨는데 너무 그렇게 세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거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좀 빡빡한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여러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대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제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난리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3분의 1로 확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 싸우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싸우는데 누가 그렇게 교회를 오겠어요. 그 문제는 남은 3분의 1은 다수가 자기를 반대하는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를 그래도 지지해줄 세력은 다 난 싸우는 교회 싫다고 가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원래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니에요. 뭐 패배란 모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를 싸우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이건 더 이상은 이건 아니다. 주변에서도 권유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건 꼭 법적으로라도 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났다. 그만해라. 너만 고생한다. 식구들은 무슨 죄냐? 그렇게 하고 더 이상은 친구라도 딱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친구가 손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간다로 갔습니다. 그 땅이 생긴 게 좀 아이스크림 옆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선교사로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우간다 시내 지역은 굉장히 좋은데 이 친구가 있는 데는 완전히 산이에요. 완전히 산. 전기가 가끔 들어옵니다. 물은 받아서 하루 써야 되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생활 태도나 이런 게 자기는 좀 성기로 그래도 한국에서도 고생했고 좀 왔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직접 가서 살아보니까. 그냥 차라리 누가 이렇게 파송해줘가지고 도시에 근거지를 놓고 이렇게 가서 할렐루야 하고 오는 선교사, 그분들도 귀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친구가 그런 일을 못 겪었을 텐데, 직접 거기 그 학교 짓고 거기에서 자기가 가르치고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아,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고생의 강도로만 따지면 한국에서 교회 쪼개지고 쌈나고 이때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이 친구한테 진짜 광야는 무간단한 거예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아, 내가 사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막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진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시간으로는 막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었는데 정말 속마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삶에서 장난을 해도 교만한 사람이고 뭔가 좀 웃기는 정말 참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이었구나를 이 친구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한국에 오면 제가 그래서 꼭 밥을 사주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그 광야 시험을 지나고 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구나.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밥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김밥, 고봉민 김밥, 맛있는 김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운동도 필요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맨날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 운동량을 만들어서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 필요하면 출퇴근할 때 꼭 걷는 시간을 만들든지 또 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도 좀 쉬어줘야 되고요. 네, 제발 쉴 때 스마트폰은 좀 치우고 쉬는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현대인은 언제나 뭔가를 들고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멍 때리는 시간, 바보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제도 사람이 교제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저는 좋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로 당신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교제가 필요해요. 네, 혼자서는 못 삽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이 많고 벅적거리고 나의 공간이 필요해 이렇게 하는데요. 세부 가서 혼자 지냈던 분이 있어요. 그럼 가면은 이제 어떠냐면 낮에는 분명히 거기 현지 친구들이 있거든요. 좀 벅적벅적 얘기하고 막 그 되든 안 되든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이상해요. 네, 유학 가본 사람들의 경험. 뭔가 갑자기 막 좀 그래요. 예. 사람은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꼭 필요한 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게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조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냥 걸어가고 있다가도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조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말씀 이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조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밥은 그러면 안 되지만 몇 끼 굶을 수도 있어요. 운동은 너무 그렇게 여건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정말 여의치 않을 때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끊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얼마나 힘이 없고 내 삶이 정말로 살아있는 삶이 되지 못하는지를 광야를 지나면서 테스트를 거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살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는데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데 너네가 지금 다 그 율법이랑 그 관습이랑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 핏줄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 지금 너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때야. 말씀의 풍성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오히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보고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어려운 말씀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래요. 먹을 것이 2인분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래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꽤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 오려고 옷 볼 때 옷 한 벌 쓰셨던 분 있어요? 이 중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한 벌만 따로 걸어놨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얘기를 보통은 옷이 쭉 있잖아요. 철진한 거 아까워서 못 버린 것까지 하면 막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방 하나가 다 옷이에요. 이 중에도 있나? 네, 방 하나가 다 옷이에요. 그래도 옷이 없어가지고 나갈 때마다 헤매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옷 지금 한 벌 빼고 약 100벌의 옷을 다 나눠줘야 되나?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을 제가 하자면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을 합니다. 내 거. 이건 내 USB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건 내 옷이야. 내 옷. 이건 내 아이패드고 내 거. 이건 내 볼펜이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내 거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 때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때 옷은 지금 방한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묶고 다니는 옷인데 밤에는 그거를 뒤집어 쓰고 사막의 추위를 견뎌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겉옷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잘못하면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딱 이렇게 같이 형제님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겉옷이 없어요. 두르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딱 볼 때 이 사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봤는데도 이 겉옷이 없다는 것은 다음 주에 못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럼 건강하게 잘 사시고 다음 주에 행복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잘 가라고 해버리면 좀 웃기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형제입니다 하는데 지금 오늘 밤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잘 가라고. 난 내 거 가지고 두세 벌 가지고 편히 살겠다고, 돌려입으면서 살겠다고.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네 가진 소유가 일단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좀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쓰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한테 투자도 하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데 투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헌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도록 더욱 기도하면서 훈련되어 있기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는 세리와 군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는 세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세리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당시에 지금 세리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통치자들이 경매를 걸어요. 제가 우리나라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은 경매를 겁니다. 서초구 얼마? 용산구 얼마? 용산구. 마포구는 얼마? 동작구는 얼마 받을까? 하면은 그 지역에서 유력 인사들이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용산구를 100억 주고 사겠습니다. 그럼 이 100억이 뭐냐면은 내가 용산구에서 당신한테 걷어서 바칠 세금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역 유지들한테 그 징세권을 팔았습니다. 그럼 세리들은 그 밑에서 또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서초구 저 150억에 사갔는데 그럼 서초 3동 요새는 이제 동이 없어지고 있죠. 양재동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양재동 사는 사교가 저 양재동은 좀 가난한 동네니까 8억이요. 이렇게 그래 저기 없어? 8억 더 없어? 9억 없어? 그래 더 가져 해가지고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세습하기도 하고 누구랑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 절차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남을 등칠수록 돈이 되는 거예요. 8억보다 더 걷는 것은 다 내 돈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8억 3천만 원만 해서 1년에 난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살아.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나요? 옆에 8억 걷었는데 조금만 더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그게 또 내 권리고 힘이거든요. 좀 잘 사는 사람한테 당신 이번에 세금이 1억 나왔는데 말이지 6천만 내 대신에 나한테는 1,000 따로 찍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당시에 세리들이 당연히 하는 짓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욕을 먹게 되죠. 저 나쁜 놈들. 동족을 등쳐가지고 로마에 저런 식으로 갖다 바치는 놈들. 그러면서 지 사리사욕 챙기는 놈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인들도 물어이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제 여러 군인들의 방식이 있는데 조금 제일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점령지에 가면은요 군인들을 가구마다 배치를 합니다. 집마다 군인들을 배치를 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집이 그 군인을 이제 부양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 집이 좀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당시 군인들 급료가 굉장히 작습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임금으로 볼 때 50만 원? 이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당국자 입장에서는 얘기가 되는 게 야, 너 먹고 마시는 거 다 주는데 5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어디다 쓸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군인들이 딱 가보니까 내가 가보니 그 집이 되게 좋은 집. 야, 이거 괜찮아. 돈이 좀 있어.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거짓으로 그 집을 고발하는 경우예요.
이 집 주인이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주인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지 나한테 1,000만 원 주면 내가 이거 안 할 거고, 안 주면 내가 좀 재미없게 만들 거야. 당연히 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해서 돈을 땡겨 쓰는 것입니다. 강탈하기도 합니다. 그 집에 힘쓸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가지고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챙겨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데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안 하고 나도 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의 관계에서는 갑질인 거죠.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어.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한다. 부부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원래 이렇게 해왔어.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라면 그거 안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것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세리하고 군인한테는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라. 자, 복잡한 이 시대의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뭐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꼭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렵지만 그 길을 꼭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불편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당신